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차례로 정복을 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물리쳐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휘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는 약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이 살아있을 때에 대부분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은 바로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기 1절에 보니까 보면 야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야빈은 바로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국가의 왕이 바로 하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하솔이라는 왕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소식을 들었다. 자, 2절에 나오는 이 긴네렛이라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호수 지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북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왕 이름이 야빈이죠. 이 야빈이 들었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왕은 바로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0장에 의하면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5나라의 동맹군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 왕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이 바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빈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한마디로 가나안의 이 북부 지역의 국가들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동맹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은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봇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북부 지역의 동맹군까지도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북부 지역도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솔 왕 야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중부 지역의 동맹군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웠다가 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은, 야빈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부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했다가 졌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북부 지역의 왕들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론 북부 지역의 왕들은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남부 지역은 전쟁에서 졌을지라도 북부 지역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소식은 단지 전쟁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누가 싸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의 왕이 뭘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지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부 지역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다. 얕잡아 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의 왕들도 북부 지역의 왕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요 바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의 왕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뭘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부 지역의 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의 왕 역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부 지역의 왕도 지역의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동맹군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부지역 동맹군도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에 패했으며 그 왕들도 동맹을 맺었던 왕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남부 지역의 왕과 북부 지역의 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왕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신 그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왕은 이전에 남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남부 지역의 동맹군을 전쟁에서 이기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동맹군을 만들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모두 패했고 왕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왕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군을 이끌어서 동맹군을 세우고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큼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겠거니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대드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며 교만한 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으로 살겠으니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지만은 결국은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조약은 조약이니까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나안의 중부 지역의 왕들이 동맹했다 그랬죠. 왜 동맹했습니까?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동맹을 했죠.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의 동맹군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바로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족속을 지켜줬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약 때문에. 바로 이 조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이방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국가가 형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 역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들도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해서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무섭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 우리를 정복할 거야. 우린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여호수아를 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약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지 않았고 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았고 그 결과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취한 행동은 다 달랐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군대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지만 남부 지역의 왕들과 북부 지역의 왕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맹군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자는 살겠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에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도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기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파이를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다 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이거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라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두 스파이를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스파이는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일종의 조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에 하나님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평화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 듣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듣든, 친구를 통해서 듣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듣든, 뭐 책을 통해서 듣든,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더라,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더라,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더라, 이런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은 후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함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대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오늘날 하나님을 없애고 기독교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 모임들, 무슬림 단체들, 반기독교 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보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물론 저기 미전도 종족들 그런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든지, 친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길을 가다 전도지를 받아서 들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든지, 예수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은 후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 다 들어요, 듣기는. 그런데 들은 후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적하고 동맹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의,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거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즉시 하나님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인간을 심판하시느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사람을 심판하느냐, 인간을.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느냐. 죄를 그만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와도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기독교도. 동맹을 맺어서 다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요 결국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때에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듣고 읽음으로써 듣고 들음으로써 듣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듣지요. 우리가 많이 듣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정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여 그 말씀들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오히려 대적하여 행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어떤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행하고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좀 껄끄러운 말씀은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대적하고 무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다고 그랬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주를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 징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채찍질의 말씀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죠.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소문과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조약을 맺어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구원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대적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순종하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